하나님 고맙습니다. 심야기도 위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의 자녀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지금 세상 현장이 어둠과 캄캄함과 흑암 가운데 덮여 있음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이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언약의 백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오시며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처럼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 것처럼 오늘 그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상 29장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칠판에 미리 적어놨으니까 미리 찾아놓고 읽어보고 자꾸 그렇게 미리 하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여호와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밤에는 예수와 역대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역대상은 29장까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살펴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관점으로 역대상을 보려고 하고요. 전도자 현장 관점으로 우리가 역대상을 잠깐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원단 메시지 가운데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라는 하나님의 천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할 수 있을까? 조금만 고민을 해보면 고민 안 할 때하고 고민할 때하고는 다르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 고민을 이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깨달음을 줘요.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자꾸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고민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곳곳에 현장에서 홀로 다락방을 하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아니면 이제 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품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현장이 다르게 보이고 현장이 마음에 담기고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 오늘 또 제가 예배하기 오기 전에 제가 금요일 날 가는 곳이 이제 강신중학교 뒤쪽이거든요. 그 학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강신중학교 안에 많은 우리 후대들이 있는데 저 후대들을 어떻게 살렸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을 조금씩 해보면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이게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민하고 기도해보고 우리가 또 생각도 자꾸 해보고 어떻게 전도하지? 그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영접이 될까? 어떻게 하면 말씀 운동의 문을 열까?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좋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할 수가 있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동시적으로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왜냐하면 그래야 빠르죠. 언제 다 듣게 하겠습니까? 혼자.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고 이렇게 했고요. 제자를 키우라, 렘넌트를 키우라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전체가 일어나서 같이 하나의 메시지와 비전을 붙잡고 같이 도전해 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메시지를 심부름을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있든지 뭐 어디서든지 마찬가지로 사람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한 사람의 배경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냥 사람들의 겉모습, 그의 어떤 외모, 어떤 신분, 위치, 그것을 너무나 예민하게 그것만 봐버리면은 우리가 위축될 수도 있고 접근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사람의 배경을 볼 때에 영적인 배경을 보는 것이 너무나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인 배경.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 배경은 요한계시 19장 9절에 11절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 옛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이 옛뱀, 요놈이 이제 이 땅에서 하늘에서 견디지 못함을 알고 이게 이제 세상으로 내려갔다고 그러죠. 내려가서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지금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가서 보면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사단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거든요. 그래서 한평생 사람들을 딱 붙잡고 사망을 딱 가지고 죽음을 딱 가지고요. 사람들을 완전히 종노로 시키면서 그러다가 결국엔 지옥에 데리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배경은 이거죠. 사단. 여기에서는 뭐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적 실체를 보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바울도 딱 귀신 들린 여종을 보고 여종아 저리 가라 그렇게 하지 않죠. 귀신 들린 여종 속에 있는 마귀, 이 귀신을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나가니까 여자가 온전해지잖아요. 그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영적인 배경은 사탄의 역사다. 그러니까 전도는 사실 보면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영적 의식을 하시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배경이 사단이에요. 요놈이. 그러면 전도할 때 요놈을 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중요하지만 요놈이 얼마나 전도자들을 싫어할 것이고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할 것이고 뻔하잖아요. 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가기 전에 먼저 강한 자를 꺾고 그래야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영적인 배경을 딱 알고 우리가 해야 돼요. 그 두 번째 배경은 뭐냐? 가문의 배경입니다. 가문.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은 부모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자손에게 그 참 희한해요. 그대로 내려가더라고요. 참 묘한 거야. 저를 봐도 그래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어, 부모가. 그런데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는 부모님처럼 안 살 거야 그렇게 해도 이 지금 가문의 배경, 영적 대물림으로 내려온 이 영적 유산은요, 이게 어떻게 뭐 공부 많이 한다고 내 의지로 이런 것들을 못 꺾어요.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런 배후의 악한 영들이 다 지금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어느 여대생이 서울에서 내노라 하는 대학에서 1등을 했던 명문대 1등을 했던 이 여대생이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환촉이 느껴졌다고요. 환촉. 귀신이 자꾸 만진다는 환촉.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면서 무당이 자꾸 부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분이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모든 게 뛰어난데 시달리는 거죠. 그러다 전도자를 만나서 예수 영접해서 그 부분에서 빠져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어머니한테 신기가 왔는데 어머니가 그 신을 안 받으려고 그렇게 무당 찾아가서 막 빌고 막 하면서 몸부림을 치니까 딸한테 딱 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예수 영접하고 나서 온전해지니까 이 귀신이 그 동생한테 내려갔다고 하잖아요. 동생한테. 근데 어떤 때는 보면요, 저도 예전에 무당집 보면은요, 내 딸한테만큼은 안 내려가게 해야 되겠다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거기 가서 똑같이 자기처럼 시달린다고요. 그냥 한참 초창기 개척했을 때 무당 친구 삼아서 내가 그렇게 다닐 때요. 자기 딸 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미국으로 보냈다. 근데 미국에서 똑같이 자기도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되겠죠. 가문의 배경.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가? 그 가문. 요 여대생의 배경을 보니까 그 할아버지로부터 벌써 절을 짓고 그렇게 우상 많이 섬겼던 집안의 내력이라. 이게요. 그러니까 장남, 장손, 한참 예전에 그랬잖아요. 장남들, 장손들 마귀가 안 도와준다고 얼마나 시달리냐.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로 답 안 내면 시달리고 못 살아요. 이게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우상을 계속 많이 섬겼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요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도 또 그리스도로 답 안 내면 많이 시달려요. 시달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의 이런 배경, 흐름들. 이 지역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역이요. 왜 우리가 현장을 돌면서 자꾸만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우상과 싸우고 왜 이런 걸 해야 돼? 이 지역이 만약에 막 우상 섬기 이런 뭐 신전들이 많다거나 그러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영향을 받습니다. 자녀들 영향 받아요. 아무래도 그래요. 무당집 많은 데 가보세요. 그 지역이 얼마나 어두운지. 그렇다니까요. 일본 얼마나 귀신 많이 생깁니까? 일본 사람들은 사람이 이상해. 정신적으로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 지역.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가서 보니까 그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벌써 영향을 딱 주면서 그 지역의 흐름을 딱 잡고 있는 영적인 흐름을. 그 귀신 들린 여정.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가서 봐도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와 있다고 하잖아요. 귀신도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얼마나 힘이 센지. 그런데 그 지역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쇠고랑으로 묶어놔도 끊어버려. 얼마나 힘이 센지. 그건 본인의 힘 센 거 아니죠. 악령의 이 힘입니다. 예전에 저도 시골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 아들이 그렇게 시달리다고 못 모르고 집사 때 따라갔어요. 뭐 가서 좀 잡아달라고. 가서 봤더니 청년이 딱 하나 있는데 귀신 들렸어. 그런데요,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 꽉 잡을 수, 몇 명이 달라들어도 안 돼. 얼마나 힘이 센지 안 돼요. 그러니까 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 지역을 딱 포진하고 사로잡고 있죠.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나요? 이 지역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벌써. 왜? 조직적으로 이렇게 사단이 역사한다니까.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영적 배경과 가문의 배경을 딱 보고요. 이런 부분들. 이게 어떤 분은 뭐 옥상에서 묵을 매가지고 죽으려고 뛰어내렸는데 줄이 끊어져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참 희한한 일이 많아. 왜 그렇게 잘 배우고 잘 살고 왜 그런데 왜 그러냐고. 그런데 살았어. 왜 그런가? 자기는 부모처럼 살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지. 알고 보면 부모가 자살을 했어. 자살을 했어. 그러니까 늘 자살 충동. 그러다가 뛰어내렸는데 끊어져 버린 거야. 네. 나는 부모님처럼 안 살고 싶어. 알코올 중독으로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사역을 할 때에 껍데기만 봐버리면요 무서워요. 사람들 껍데기만 보고 사역하면 무서워. 영적인 것을 보고 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딱 보고 사역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예수와 역대상입니다. 핵심 메시지가 뭐냐? 다윗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보면은요, 이렇게 딱 그려줘요. 믿음의 가문의 모든 후손들을 쭉 보시라니까. 그리고 믿음이 아닌 불신앙 저주의 가문을 쭉 보세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문에서 예수를 딱 믿었다. 진짜 언약 잡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면 후손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어. 그게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 복음 모르고 그냥 대충 불신앙하면서 종교 생활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의 가문은 이상해진다니까요. 이게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다윗과 사울을 보라니까요. 사울도 출발은 좋았어. 근데 완전히 육신이고 종교라. 그런데 다윗은 언약을 딱 붙잡고요. 언약의 바통을 계속 이어받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장에 가서 보세요. 다윗의 혈통이 쭉 나오죠. 결국에는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오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예수 믿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요 뭐라고 합니까? 천대까지 복 받는다고요. 후손이 복 받게 돼 있어. 일단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진짜 경외하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예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 당대에서 끝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 왜요? 후손에게 영향이 그대로 갑니다. 후손에게. 그러니까 다윗은 보세요. 가문이 쭉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아요.
언약을 전수를 하는 거예요. 언약 전수. 요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역대상 10장 13절에 14절에 가서 보면요, 요 사울 왕은요 처음에 출발은 이렇게 막 나가지 않았다니까요. 여기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떠나서 말씀대로 말씀 지키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점쟁이를 찾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섬겼던 사람이 귀신 들린 자 찾아간다니까요. 이게 참 말씀도 떠나고, 그리고 신접한 자에 가서 물어보고, 여호와께 물어보지도 않고요. 거기에서 여호와께 묻지 않는다고 해요.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사울을 죽여요. 왕권도 자손에게 내려가는데 왕권도 빼앗겨버려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본인도 자살을 하고요. 자녀들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별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무 태도 안 나는 거 같고 뭐 이렇게 해봤자 뭐가 되나. 아니거든요. 먼 미래를 보면서 우리의 자손과 후대, 그리고 자손과 후대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날, 렘넌트들이 일어날 것을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미국이 언약 딱 청교도들이 102명이 언약 잡고 영국을 떠나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는데요. 오직 그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다 가서 거기에서 자기들의 집을 짓기 전에 하나님 성전을 먼저 짓잖아요. 성전을. 보세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 그리고 세계복음을 하려고 전도 선교. 미국이 선교사님이 가장 많이 보내잖아요. 미국 하나님이 저렇게 막 급성장을 시켜 축복하잖아요. 자자손손 복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아니야. 멀리 보야 돼.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합니다. 만약에 사람 앞에서 한다고 한다면은 진짜 우리 힘들어서 못하지. 전도 현장 다니는데 누가 전도 나 예수 믿어줄게 그렇게 하던가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사람과 상관없어.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약속이란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과 오고 가는 뭔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 속에서, 대화 속에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딱 증거가 나와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나는 여기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더라. 그거 보세요. 보시라니까요. 점점. 우리 성도들은 가면 갈수록 우리 성도들의 가문, 집들은 더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왜요?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진짜 부족하지만 세계복음 하려고 하잖아요. 방향은 맞잖아 지금 우리가. 그렇죠? 뭘 역사는 이렇게, 그것은 자치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지금 방향은 맞아서 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울 왕의 집에 대해서 딱 결정하기를 뭐냐?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지라. 완전히
저물어 버리는 거예요. 사울 왕의 가문은. 예수 잘 믿어야 돼.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왜냐? 내 후손에게 그대로 영향 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높여드리면 내 당대에 내 자신에게도 복이지만은 내 후손이 복을 받게 돼 있어. 천대까지 복을 받아.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교회 우습게 여기고 예배 우습게 여기고 기도하는 거 아이고 뭐 기도 안 해도 내가 뭐 잘 돼. 이렇게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이 고생해. 왜? 그렇게 되겠다니까. 고생한다니까. 그렇게. 그런데 보세요.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에 딱 가서 보면은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진을 치면서 큰일 났어요. 갑자기 블레셋이 막 군인들이 막 와버렸어요. 이때에 다윗은 탁 뭘 하느냐? 군대 빨리 모집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왜요? 왜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되 그래요. 하나님께 여쭙니다. 뭘?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그렇게 물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여쭤봅니다. 하나님 올라가 쳐라. 내가 블레셋 꺾어줄 테니까 너는 가 올라가.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말이 맞아.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은요, 전 세계에 유명한 의사가 달라붙어도 못 고쳐. 하나님이 살려내려고 하면은 의사들이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리면 간단히 끝나버려요.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네?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인간은 인간이요. 인간 대단한 것 같죠? 아니야. 오늘 카톡을 보니까 저 강남에서 저하고 조금 굉장히 가까이 했던 그 목사님 저건 연배도 비슷해요. 그런데 딱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뭐 코로나로 돌아가셨나 어쩌나. 왜 돌아가셨지? 응? 아까 이쪽 현장에 도는데 그 장로님하고 일하는 사람이 코로나로 60대 된다고 같이 진짜 절친하게 일하는 공사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대. 참.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이 복주해야 돼. 하나님이 지켜야 돼. 우리 인생 하나님이 지켜야 되고 우리 가정 하나님이 지켜야 되고 자손들 하나님이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못해.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무엇을 각인시키냐가 너무 중요해. 우리 토요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언약 전수에 해야 된다니까.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하시고 언약 전수 누구처럼 에스더처럼 누구처럼 그 누구예요? 지난번에 메시지 나왔죠. 요시야처럼. 응? 그런 인물들.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에 가서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포로로 달려갔지만은 뭐 얼마나 공부를 했겠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었으면
포로로 갔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 거기에서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상 하나님 제일로 싫어요. 우상 안 섬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학문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 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술객과 박수들, 그들보다도 지혜가 10배나 뛰어나게 하나님 주셨어요. 이야, 그래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도요, 하나님이 그냥 지혜를 부어주시고 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막 깨달음을 주어버리면요, 시대적인 인물 돼버려요. 왜?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거든. 애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복 안 주면 안 돼. 왜?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복을 딱 줘버리면 애들이 뛰어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무엇을 시면 하나님만은 천재성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자녀들로 만드는 게 관건이라니 말이에요. 왜?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요, 절대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 시간이 갔습니다. 핵심 성구. 역대상 16장 29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물 가지고 예배하는 거하고 제물 없이 예배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야. 마음의 중심이, 사람은 예물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역대상 22장 19절에 가서 보면은 성전 안에다가 기물이라고 나오는데 그 성물을 갖다가, 필요한 성물을 갖다 다 채워라. 하나님이 그래요. 왜요? 너희들이 가장 좋은 것들은 교회에다 갖다 놔. 교회에다 중고 갖다 놓지 말고 가장 좋은 걸 갖다 놔.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아셨어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의 것으로 대접해드리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에다가 뭐 어떻게 뭘 좋은 걸 할까? 그런 마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니까요. 왜냐?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아셔. 네. 저는 알아요. 그러면서 역대상 29장 1절에 19절에 가서 보면 성전 건축을 다 준비를 하잖아요. 다윗이 다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드리는 건데 이것도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그것을 도로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자원하여서 드렸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 자원해서 드리는 거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누가 뭘 드리는 거 자원해서 하는 거죠. 자원해서. 그렇지. 자, 요것을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이제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저도 이 다윗 같은 이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뭐냐? 늙도록 부했대. 아니, 다윗은 자기 있는 거 다 주물리 다 드려버렸어. 그런데 그럼 없어야 되잖아.
그런데 늙도록 부하게 살았대. 그렇잖아요. 거기 나오잖아.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대. 그리고 후손이 또 왕이 돼. 그게 다윗의 가문은 계속 강해져요. 강해져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다윗의 가문처럼 그런 축복의 가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 심야 강단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의 문 열어달라 기도하고 토요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군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앞으로 중창단을 다시 회복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창단 찬양하세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리고 대신방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5월달에 대신방도 기도로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영적 배경과 가문의 배경과 지역의 배경을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 같은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날이 갈수록 점점 강하여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고 난 이후에 우리 후대가 더 큰 복을 받게 하옵소서.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